우리가 지난주에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그 집을 큰 물이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집이 요동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 부르면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흙 위에 집을 지우는 사람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홍수가 나면은 그 집이 곧 무너져 버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주님 하면서 주의 말씀을 찌만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핵심 내용이죠. 그 핵심 내용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사랑하는 것,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원수 사랑이라는 교훈을 듣고 사랑의 원리를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 인생이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갈 때 삶을 통해서 쏟은 에너지와 수고와 노력이 무너지지 않고 남는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지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예화를 사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7장 1절에서 10절은 첫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신 후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20절 이하에서 시작했던 설교가 6장 49절 길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바로 해안가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 원래 나사렛에서 쭉 성장하시다가 이제 사역 공적 생애를 요단강 부근에 이렇게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시죠.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피신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는 마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것이죠. 가버나움은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사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장소이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마침 2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서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시대의 센츄리온, 그래서 센츄리 하면 이제 100개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지도하고 거느리는 그런 문자적으로는 군대의 장도를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죠. 물론 기록에 따라서는 이 백부장이 6,000명이라고나 한 대대였는데 가운데 10명의 이제 백부장,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큰 대장이 있고 6,000명을 거느리는 더 높은 고위 직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이 백부장 밑에는 이제 10명의 병사 정도를 지휘하는 작은 이제 장교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직위인데 실제로 군 복무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위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AD 44년까지는 갈릴리 이 가버나움 지역에는 사실 로마인으로서 군복무를 감당하는 그런 정식 직위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 정도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이해도 해석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주력 부대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이샤라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부대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는 아마 소규모의, 있다고 하면은 소규모의 군인이나 이제 로마의 치안 유지군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해석학자들은 이 복무를 한 25년 정도 하면은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하고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요소에 지역에 들어가서 은퇴자들이 사는, 은퇴 군인들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백부장이 세금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식 군인 장교인지 아니면은 치안을 유지하는 이제 경찰과 같은 그런 직위를 맡았는지 정확한 것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식민자에 있어서 중요한 직위를 감당했던 것이 세무공무원이든 군인이었던 아니면 치안을 유지했던 일을 담당했던 간에 중요한 로마의 식민지 한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에게 그에게 이제 집안에 자기 집안을 돕는 종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사회는 종이 상당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조사에 하면은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가 종.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종에 의해서 로마가 유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군인은 정식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들이 로마의 정예군이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각 지방에는 그 지역에서 인으로 이렇게 착취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파견되는 군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에게 종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장교를 돕고 일하는 사람이죠. 수많은 종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이 종들에 대한 신분은 사실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종의 사실 실제적인 지위,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건과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투표권이라든지 시민권은 아예 생각할 수 없고,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계층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을 무참히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어떤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 어떤 싸움이나 어떤 세력에서 잃게 되면 그 전체의 종들이 수백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주인과 함께 완전히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종은 부속 인물이나 마찬가지죠. 부속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또 한편 어떤 경우에는 이 종이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서 상업 거래하는 것, 장사하는 것을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실제로 직접 장사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돈은 필요하고 돈이 된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이제 노예나 종들 가운데서 조금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에게 이 거래, 무역 이런 것들을 맡기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이나 상업 거래를 통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종들은 심지어는 해방,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유는 얻지 못하지만은 주인이 볼 때 이 종은 우리 집 안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끼고 신임을 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거래를 하려면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배 속에서 긴 항해를 하는데 노만을 줬고 평생, 그래서 늘 맞기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만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백부장의 종이 이 백부장으로부터 보니까 사랑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종이다, 이 말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티모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두 가지 면에서는 첫 번째는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종도 종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능력 있고 쓸만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집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종이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그런 종이죠. 이런 가치 있는 종들은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랑하는 또는 이제 소중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인품과 관련해서, 인격과 관련해서 존경을 받는 이런 이제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볼 때 사람이, 종이 참 아무리 신분이 종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성품이 막 듣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떤 종 가운데는 지적인 면에서도 탁월하고 지혜가 있어서 어떤 경우는 주인이 자기의 자녀를 맡길 정도로 그런 종들도 있었던 거예요. 교육을 해주도록.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종이 됨됨이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주인이 보통 주인하고는 다르게 존중을 할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종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엔티모스, 이 사랑하는 우리말로는 말이 단지 어떤 사랑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면에서 소중하고 또 하나는 존경할 만한,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종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을 둘로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7절에서는 둘로스라는 말 대신에 파이스라는 말을 썼어요. 파이스. 그래서 이 파이스라는 말은 7절에 보면은 내 하인 이렇게 했잖아요. 내 하인. 지금 2절에서는 사랑하는 종 이렇게 했고, 종 보통 이 쓰는 말이 슬레이브 하면 둘로스를 말해요. 종, 주인에게 소속된 그런 종. 근데 7절에서는 하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하인이 사실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둘로스 대신에 파이스를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파이스에는 종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는 어린아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어떤 입자들은 이 말이 연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사랑하는 종 이 9절과 7절을 연결해서 백부장이 이 남자 종을 사랑했다, 사랑의 대상, 동성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동성 간의 연애에 대해서는 죄악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분명히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 이런 단어가 분명하게 종이고, 또 이 문맥을 쭉 자세히 보면은 동성 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두 가지, 존귀한 또는 가치 있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이 종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라 죽게 되었어요. 곧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중한 병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종이 너무 아까운 종이잖아요. 너무 가치가 있고 참 존중을 할 만한 그런 뛰어난 종인데 이 종이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그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실 4장에서도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낼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아주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벌써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유대와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남김없이 모든 사람을, 6장 19절이죠. 모든 사람을 낫게, 즉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만큼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쳤는가, 이 이제 소문이 여러 군데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을 이 백부장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유대인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유대인 장로들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산헤드린 멤버 정도죠. 지역에서 그 유력 인사들이, 장로들이라는 그 당시 사회 계층 속에서 지도자들을 말하잖아요. 이 유대인 장로들을 부를 정도로 백부장이니까 권세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3절이죠. 오셔서 자기 종을 구해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인 장로분들을 백부장이 부탁을 한 거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종을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유대의 장로들이 이제 백부장의 부탁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지위가 높아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권세에 눌려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4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유대 장로들이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구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진심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자, 이 일은 뭐예요? 종을 고쳐주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장로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종의 아픔을,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을 말하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고쳐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시해요. 5절이죠. 그가,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우리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백부장에 대한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업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종을 꼭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유대 장로들의 그 요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유대인들과 이 로마의 군대 사이에서는 좋은 감정이 없잖아요. 서로가 너무너무 싫은 그런 관계에 있죠. 유대인들은 식민지 국가, 자기들의 뼈골을 뽑아먹는 로마군, 징세를 힘겹게 감당을 해야 되고 자유를 속박당하고 마음껏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이런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의 권세에 힘입어서 세금을 걷는 군인들을 더더욱 미워했던 것이죠. 마테와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대해서, 로마의 군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유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있는데, 들은 것은 권력에 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이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인물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존중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로마 군인 사이에서 이 백부장이 로마인이라는 말은 여기에는 없어요. AD 44년까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서 군인으로 근무한 그러한 예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은 시리아 출신의 이방인이 여기 와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로마의 어떤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민족적인 그런 나쁜 감정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의 장소,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소중한 예배와 교육의 장소를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인들이 유대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유화정책, 어떤 때는 압박정책도 쓰고 유화정책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죠. 네로와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백부장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치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단지 그러한 통치 전략 가운데 하나로 지어준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민족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백부장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주었던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두 원수관계, 적대관계에 있는 이 두 집단이 긍정적인 관계, 좋은 관계로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좋은 분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얘기하면서 꼭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이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지적할 부분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한 백부장의 편을 들고 있는데 그 편을 드는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우리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유대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잘 돌보아준 분입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대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산상설교에 있어서 핵심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도록, 악인을 위해서 선대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런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유대 장로들은 지금 합당한가요? 그렇지가 않죠. 나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우리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이분의 부탁은 들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 칭찬받을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선대하는 사람만을 선대하는 것 칭찬받을 것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잘해 주었으니까 이분은 잘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유대 장로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거 이제 궁금하죠. 다만 유대인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셔서 그들의 부탁을 듣고 병자를 고쳐준다. 이러는 마치 민족적인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함께는 누구랑 함께? 유대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가셔요?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죠. 백부장의 집, 특별히 백부장이 데리고 있는 종, 아픈 종이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에게로 가십니다. 지금 장로들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과 관계는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환대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백부장이 부탁을 하니까 사실 좋지 않은 지금 요주의 인물인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장로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있는 집이 가까이 왔어요. 백부장이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무렵에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6절을 보니까 벗들을, 친구들을 보냅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말하게 합니다.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치 6장 46절에서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이제 말씀이 지금 연상되어지죠. 과연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궁금하죠. 어쨌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그리고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1인칭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이 말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여기서는 내는 누구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아니라 백부장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모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힘들게 제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는 오셔서 제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처음부터 유대 장로들에게 그냥 이렇게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왜 친구들을 이렇게 보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가 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분명하게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오시도록 하고 집 가까이 오자 친구들을 다시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직접 들어오는 것은 만류하고 있습니다. 만류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8절 이하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유를 아마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여겨지잖아요. 백부장이 이 참 존귀한 분을, 유대인인 랍비를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은 그분을 불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되어서 만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사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분이에요. 유대의 문화, 유대의 민족, 유대의 회당, 이런 것들을 다 존경하는 분이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는가, 이럴 정도로 유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으로 알 수가 있죠. 6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런 면에 있어서 개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질 않죠. 그럼 의식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류한 것일까? 이건 분명하진 않아요.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7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7절은 자기가 직접 만나 뵙거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이 주님께 가까이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마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도록 하죠, 다시. 그러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배까지 2배가 가득 채워져서 물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5장 8절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도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이분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놀라움,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이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느꼈던 두려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 경외로움을 바로 시몬 베드로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전능함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죠. 무릎을 다 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들,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7장에서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내 집에 들어오게 하실 정도로 그분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감히 어떻게 이 위대하신 분을 내가 우리 집에 오라 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 갈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이거죠, 이제.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높고 어미하신 분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 점이 궁금하죠. 본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이 백부장은 듣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분은 인간 이상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안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든지 신적인 존재이다. 이걸 백부장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히 요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미하신 분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요청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과 친구들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지금 주님께 요청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8절 이하에 나와요. 자,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병사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병사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니까 그 아래에 최소한 수십 명의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어떤 부하도 그 명령에 복종 안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 백부장은 그러니까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된다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백부장의 깨달음. 첫 번째는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6절에서 주여 이렇게 말할 때는 매우 존경하는 인물, 특별히 어떤 존귀한 그러한 인물을 표현할 때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대인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랍비여, 선생님이요. 아주 이제 그 사회에서 존중하는 그런 인물. 그래서 이제 백부장 입장에서는 랍비 문화의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큐리오스 하면은 로마 황제를 일컬을 때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요인, 중요한 인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주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귀한 분이시다. 매우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아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아갈 만한 가치도 저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7장 7절이 이 단락에 있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7장 7절 원문에 그대로 보면은 알라 에이페로고 그랬거든요. 간단해요.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거 아무 행위가 아니라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뭘 갖고 아는 거예요? 권세. 내가 가진 권세로도 명령만 내리면은 내 부하들이 가고 오고 종들도 행동을 해내는데, 심지어 백부장이 내 명령에도 내 권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주 되신 분의 권세는 얼마만큼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데, 감히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군대 장교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을 어떻게 감히 오라 가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군인, 어떤 공무원, 지휘계통에 있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알죠. 부하가 상사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죠. 그랬다가는 끝이죠, 끝.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삶의 원리, 터전을 볼 때 이 주 되신 분을 어떻게 오라가라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작은 권세를 가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8절에서 계속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남의 수하에, 남의 권리 아래, 남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이죠. 이 백부장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로마의 모든 군인은 누구 소유입니까? 누구의?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부하예요.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면 교통경찰만 하더라도 이 교통도로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잖아요. 그 제복이 그걸 권세를 말해주잖아요. 로마 군인, 로마 군이라는 표 하나, 이 하나가 로마의 식민지의 모든 지역에서 황제를 대리하는 권세를 갖는 자잖아요. 대단한 권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수하에 있다 이 말은 황제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도 하라 하면 한다. 이 권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권세. 그래서 권세 있으신 분을 제가 저희 집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볼 때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의식적인 불결 이런 문제 때문에 백부장이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정결 불결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불결한 사람도 가까이 하잖아요. 문둥병자 든 사람도 가까이 가서 고치시잖아요. 즉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어떤 정결 내에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법의 주인이신데, 법을 만드신 분인데, 백부장이 지금 중하게 여기는 것은 권세의 문제예요. 9절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은 마가복음 6장 6절과 신약에서 바로 이 구절, 누가복음 7장 9절 딱 두 군데예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을 때문에 놀라신,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놀람이죠.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를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요. 백부장 집을 향해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몸을 돌이키시고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장면이 지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쭉 지금 유대 장로들과 예수님 뒤에는 무리들,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지금 따라서 백부장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백부장의 친구들이 다시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저희 집에 올 저는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로 나아갈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남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종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오락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근데 하물며 권세 높으신 주님을 제가 어떻게 감히 저희 집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백부장의 말과 함께 구절이 이제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놀란 것은 뭘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면은 우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보적이죠. 그런 신자들 가운데서도 백부장이 갖고 있는 만한 보여준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신앙을 높이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 그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놀라운 믿음이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아니, 사람들끼리 야, 누구 믿음은 참 훌륭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참 훌륭한 신자야, 성도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인정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라야 참 신앙이죠. 인정받는 신앙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놀랍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잖아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길래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인가? 백부장은 도대체 뭘 믿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계급을 뛰어넘잖아요. 식민지 장교로서 피식민지의 이 무시당하고 밟고 박해하고 학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존귀히 여기죠. 인종과 국적과 계급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사실.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민족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나라들, 오늘날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국민이 여러 가지 의견으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면은 너무 기쁘지만은 좋은 대우를 받지 않을 때, 무시를 당했던 느낌이 들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그럴 때는 참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안갚음을 되갚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축복 기도를 하도록.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자비롭게 대하도록. 이런 면에서 어떤가가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왜 백부장이 그렇게까지 칭찬하는가? 바로 6장 46절에서 49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자의 집 쌓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백부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한 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종과 같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은 소유물이고 무시하고 수단으로만 이용해 먹고 버릴 수가 있는 대상이죠. 당시 사회 문화 그 수준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러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관습과 관행을 뛰어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종, 약함 가운데 있는 종, 죽음에 임박해 있는 이 종을 보면서 인종적인, 계급적인, 국가적인 식민지와 피식민지라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고 위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의 권세를 인정을 하고 그 권세를 존귀히 여기면서 나는 그 권위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자다라는 지극히 큰 겸비함을 갖고 있는 그 암과 깨달음,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주된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습관적인 삶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나 오늘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대에 들어와서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범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죠.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겸비함을 보는 거예요. 주 대신 그 유대인이지만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높으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그 겸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권세 앞에서 나오는, 권세에 의해서 나오는 명령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순종을 한다.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의 소중한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고백이. 자,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이 있는 집, 백부장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지 않으신 지금 순간이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친구들을 보내서 지금 만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종을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종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 당시에는 제한 받으시는 경우가 있죠. 바로 백부장의 믿음은 이 점이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 백부장이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다만 말씀만 하시면은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로 하여금 죄 사함을 말씀하실 때 떠났던 것처럼 바로 이 종에게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치료가 일어날 걸 백부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백부장은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은 충분합니다. 제 종이 낫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는 지금 구체적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8장 5절에서 13절까지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아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해석에 의하면은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것은 유대 장로들이나 자기 친구들을 보낸 것이나 그들은 바로 백부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직접 나간 거나 마찬가지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데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보낸 심부름 많은 사람들은 바로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백부장의 권세로 파견을 받은 그들이 백부장을 바로 대표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백부장이 좀 나가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8장 13절에서 누가복음이 없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니까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7장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에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래서 나았다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보면은 같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즉시 낫게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옵소서의 말씀을 응답해 주신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의 겸손함과 사람됨 그리고 백부장이 권세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에 지금 성취된 부분을 결론을 내리고 마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산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6장 46절 이하에서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 가운데 이제 한 실례로 백부장을 등장시켜요. 근데 백부장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권세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행동을 하시면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없으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이 어려움 가운데 있자 그렇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내 종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백부장의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 또한 죽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는 그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듣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데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맡기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시간을 아끼라,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듣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는 문제가 있죠.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아간 거예요. 순종을 한 그 결과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종까지 치료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우선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그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